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교회를 만들죠.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걸출한 사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온 세계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상황은 좋지 않아서요. 당시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교를 끊임없이 핍박합니다. 초대 교회가 로마에게 핍박받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제국의 통치에 저항하는 세력이었고요. 말 잘 안 듣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하나는 저 사람들은 이상한 풍습을 가지고 있다. 사람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더라. 우리 성찬식을 오해한 것이죠. 식인종들이다. 이런 오해를 하기도 했고요. 핍박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다. 신을 믿지 않는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상하죠? 우리 기독교인이야말로 신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박해한 이유가 저 사람들은 무신론자다라는 거예요. 왜 로마 제국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자라고 여겼을까요? 당시 로마 사회는 다신교 사회였어요. 모든 신들을 믿고 모든 신들을 인정하고 모든 신들에게 숭배하는, 모든 신들을 숭배하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다 믿어야 종교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신들을 부정하고 오직 한 하나님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뭘 모르는, 신들을 모르는 사람, 그렇게 여겨졌죠. 로마 제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고대 세계,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팔레스타인, 고대 팔레스타인은요, 많은 신들을 한꺼번에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게 사회의 표준이었어요. 사회의 글로벌 스탠다드인 거예요. 국제적인 표준이에요. 신들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신들만 공존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들이 공존하는 곳이에요. 비를 관장하는 신이 있는가 하면 햇빛을 관장하는 신이 있고, 구름의 신이 따로 있고, 바람의 신이 따로 있어요. 흙의 신이 따로 있어요. 풍요의 신이 있는가 하면 전쟁의 신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는데 그 신 중에 하나만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수많은 그 신들을 다 섬겨야 우리의 삶의 수많은 부분에서 신들의 도움을 다 받는다고 생각을 했죠. 수많은 신이 있는데 하나의 신만 섬긴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신들을 다 섬겨서 그 모든 신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역할을 다 해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우리 바울식으로 이야기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뤄야 돼요. 신들이 함께. 그게 고대 세계의 당연한 인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볼 때 유일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특이한 케이스예요. 특이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거예요. 수많은 복을 다 받을 수 있는데 그걸 거절하고 하나만 받겠다고 고집 부리고 있는, 그들의 눈으로 보면 미개하고 꽉 막힌 사람들이에요. 배타적인 사람들이에요.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같이 화합하지 못하고 융합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오늘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인데요. 엘리야가 그렇게 대결했던 왕,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여겨지는 왕, 그 왕이 누구죠? 아합 왕이잖아요. 아합 왕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섬겼어요. 그래서 최고로 악한 왕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러면 문제, 퀴즈를 드릴게요. 그러면 아합 왕은 우상만 섬기고 하나님은 섬기지 않았나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니까 우상을 섬겼죠. 우상을 섬겼다고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섬기지 않은 게 맞죠. 그런데요, 그거는 우리가 이미 유일신이라고 하는 신앙의 틀에 젖어 있어서 아합이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생각하게끔 우리가 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라고 생각을 이미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요. 그런데요, 그건 우리의 통념이고요. 아합은 우상을 열심히 섬긴 만큼
하나님도 섬겼어요. 하나님도 섬겼어요. 아합의 주장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 이제 믿지 말고요, 바알 신을 믿읍시다. 그렇게 주장한 게 아니라 아합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깁시다. 왜 우리 어리석게 하나님만 섬깁니까? 하나님만 섬겨서 하나님의 복만 왜 받습니까? 내가 세상을 다 둘러봤더니 어리석은 일이에요. 더 훌륭한, 더 현명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몰렉도 섬기고 밀곰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 잘 섬겨서 받으면 되고 하나님이 못 주시는 복은 바알에게 받으면 되고, 그래도 안 채워지는 것은 아세라에게 받으면 되고. 말하자면 아합은 한 발 나아간 진보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바알은요, 풍요의 신이에요. 야훼 하나님은 아까 바람의 신이 있고 뭐 비의 신이 있고, 바알은 지금 풍요의 신이에요. 그 출산과 열매 맺는 그런 신이에요. 야훼 하나님은 무슨 신이었을까요? 이 당시에. 아니,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이 뭐 담당하시는 게 있었나요? 있었어요. 전쟁의 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에요. 뭐라고 불렸냐면 만군의 주,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게 군사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었어요. 아합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전쟁의 신만 붙들고 있지 말고 풍요의 신도 붙들어 봅시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유함도 얻어 봅시다. 진짜로 아합이 그랬나요? 아합이 하나님도 잘 섬겼다는 증거가 있어요. 전쟁의 신이니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전쟁할 때. 열왕기상 20장을 보면요, 이미 엘리야하고 갈멜산의 전투 막 다 일어나고 다 그런 일이 다 있었어요. 엘리야하고 원수가 될 만큼 원수가 됐어요. 그런데 아람의 왕 벤하닷이 쳐들어오니까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선지자의 말대로 하고 전쟁에서 이겨요. 아합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 나는 바알을 섬길 거야, 나는 우상 섬길 거야, 하나님 떠나버릴 거야, 그렇게 말한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말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래서 수많은 복 다 받아보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전쟁의 신이다 이러니까 조금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면요, 하나님이 진짜 전쟁의 신이었다가 하나님이 성장하고 하나님도 발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우리의 이해가 발전해 와요. 어떻게 발전해 왔냐면, 처음에는 다른 신들 대하듯이, 다른 신들 생각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떠돌아다니는 우리를 떠돌아다닐 때마다 만나게 되는 다른 민족들과 계속 싸우는데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네, 우리를 도와주네, 우리 하나님은 전쟁의 신인가 보다. 쟤네가 받드는 신은 풍요의 신이고 쟤네가 받드는 신은 비의 신이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쟁의 신인가 보다 하고 전쟁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다 보니,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우리의 깨달음이 성장하다 보니 마침내 어디에까지 이르렀습니까? 하나님은 전쟁의 신, 그런 신이 아니라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유일무이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된 거죠.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여러 신들을 다 섬기고 그 신들이 주는 여러 가지 복을 다 받으면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앙은 그 많은 복을 다 받으려고 하지 않고 거절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이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라고 불려요. 엘리야의 이야기인데 왜 신명기를 읽었을까? 좀 이상하시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라 그래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래서 맨 앞글자를 따서 쉐마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이 누구냐? 한 분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마에도 써붙이고 손목에도 써붙이고 집 문설주에도 써붙이고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언제 가르칩니까? 일어나서도 가르치고 누워서도 가르치고 서 있을 때도 가르쳐라. 이게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의 핵심 1번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신명기에 적혀 있어요. 이미 몇천 년 전에 모세에게 주신 말씀 속에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이 쓰여진 것이 모세가 활동하던 몇천 년 전이 아니라 이 말씀은 언제 쓰여졌습니까? 바벨론 포로기 때 쓰여진 말씀이에요. 바벨론 포로기 때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들처럼 무슨 신 하듯이 그런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의 전쟁의 신이 아니구나. 온 세상을 관장하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무이하신 전능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이때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고 그 고백을 과거에다가 모세 시절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모세 시절부터 우리는 그렇게 믿어왔어야 해 라고 모세에게. 언제 알았습니까? 바벨론 포로기 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온 문화의 집대성이에요. 온갖 풍요로움의 집대성이에요. 온갖 신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에요. 모든 신들이 다 모여서 모든 축복을 다 받는 곳이 바벨론이었어요. 최고의 행복이 있어야 되죠. 그 모든 신에게 모든 행복 다 받으니까요. 그런데 바벨론에 억지로 끌려가서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곳이 그렇게 사는 것이 실제로 복되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모든 신들을 다 섬겨서 그 신들이 주는 축복을 다 받아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선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다신교 세계의 모토는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 신자유 시대에도 비슷한 모토입니다만 추구하는 게 뭐냐면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 뭐가 좋죠? 많이 가져야 좋고 먹더라도 많이 먹어야 좋고 하나를 먹어도 좋은 거 먹어야 좋고 배우더라도 잘 배워야 되고 어차피 공부할 거면 서울대 가야 되고 운동시합 할 거면 아시안게임 가서 금메달 따야 되고 은메달 따면 뭔가 아쉽고 이겨야 좋은 거고 최고야 좋은 거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복을 다 받겠다는 거예요. 모든 복을 다 받아서 제일 좋은 것 누려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신교 세계의 모토예요.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좋은 것 같았는데 그 이면을 들여다봤더니 그렇게 좋아지기 위해서 덮어놓은 추악한 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좋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과를 한 박스 샀어요. 한 상자 샀어요. 좋은 사과를 사온 줄 알았더니 집에 들고 가다 보니까 저 구석에 있는 사과 하나가 썩었어요. 나 심부름 온 건데 아버지가 제일 좋은 사과 사오라고 했는데 그대로 들고 가면 야 이거 하나 썩었잖아 혼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산 사과 상자가 좋은 사과 상자이려면 그 사과를 꺼내서 버려버려야 돼요. 가장 좋은 사회, 가장 행복한 나라, 가장 훌륭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회는 좀 좋지 않은 것, 그럴듯하지 못한 것, 모자란 것을 제거해버리는 사회예요. 최고가 아니면 안 돼요. 안 좋은 것은 버려요. 없애요. 넌 안 돼. 탈락시켜요. 제외시켜요. 소외시켜요. 좋은 놈만 데리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멋 모르는 사람 눈에는 야, 이 복도 받고 저 복도 받고 이것도 좋아지고 저것도 좋아져서 최고로 좋은가 보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애써서 은폐시켜 놓은 그러나 사실 우리의 인간 세계에 당연히 존재하는 좋지 않은 것, 별로 훌륭하지 못한 것, 초라한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치워버렸다는 거죠. 우리 상계동 일대가 그런 슬픈 역사가 있잖아요. 88년도에 올림픽 개최할 때 외국 손님들이 와서 야 서울 이만큼 발전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안 좋은 모습들이 있으니까 거지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 억지로 다 모아가지고 보내버렸잖아요.
밀어내버리고, 뭐 중계동, 상계동 이때도 그때 열심히 막 없애고, 안 좋은 모습 없애고, 아파트 막 새로 짓고, 그 사람들 어디로 갔습니까? 이 사회에서 없어졌나요? 우리 사회가 좋아졌나요? 아니요, 분명히 존재해요. 로마 시대 편지가 있어요. 출장 간 남편이요, 아내한테 보낸 편지인데 그 편지가 몇천 년 지나서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멀리 출장을 갔는데 나중에 소식을 들었더니 우리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에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습니까? 뭐죠? 태교 이거 잘 해서 아이를 잘 낳으십시오 부인. 아들이면 잘 키우고 딸이면 버리십시오. 왜요? 좋은 것만 가져야 되니까요. 좋은 것만 나에게 있어야 되니까. 훌륭한, 행복한, 그럴듯한 집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어디 열등한 여자가 나한테서 태어나요? 그냥 버리면 돼요. 수많은 신들에게 수많은 복을 받아서 최고의 행복을 누린다는 사회가 알고 봤더니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사회가 아니라 우리 안에 당연히 있는 열등함, 우리 안에 당연히 있는 초라함, 우리 안에 당연히 있는 부족함을 억지로 은폐하고 억지로 도려내고 추방시키는 그런 사회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안 그런 척 속으로는 썩어가면서 도려내지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좋다는 것의 정체는 실은 겉만 번드르르한 인간의 추악한 욕심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알아차렸던 거예요. 이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저 수많은 신들 중 하나에 불과합니까? 아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닐 텐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끊임없이 몇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생각했어요. 고민했어요. 우리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러다가 알아냈어요. 깨달아냈어요. 하나님이 옛날부터 끊임없이 강조하던, 끊임없이 부탁하던 그 말씀을 기억해냈어요. 더불어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억해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미워하라고, 잘났다고 오만하지 말고, 못난 것 미워하지 말라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마음, 그런 태도, 그렇게 살아가라. 그걸 성경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의로움이라고 불렀어요. 의로운 사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자. 그래서 이 복도 받고 저 복도 받자. 그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기를 든 거예요.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 좋은 게 아니라 의로운 게 좋은 거다. 선한 게 좋은 거다. 옳은 것이 좋은 거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사랑해라 하는 그런 강조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는요, 마음도 있고요, 힘도 있고요, 뜻도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어요. 다신교 우상숭배의 세상에서는요, 마음이 마음만 관장하면 돼요. 힘은 힘만 쓰면 돼요. 뜻은 뜻만 가지면 돼요. 종교생활은 주일날만 하면 돼요. 월화수목금토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법칙대로 살면 돼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만 아멘 하고 믿습니다 하면 돼요. 그것으로 나 하나님 잘 믿었는데 하나님은 주일날에만 나를 관장하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의 법칙대로 살게요. 그게 다신교의 사회예요.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앞에서만 하면 되고 다른 삶의 분야에서는 나 노터치.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세상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도 하나님께, 뜻도 하나님께, 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하나 되는 그 신앙. 단 하나의 가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가치로 모여지는. 좋은 게 아니라 마음은 마음대로, 뜻은 뜻대로, 힘은 힘대로 그렇게 해서 가장 좋은 대로가 아니라 마음도 힘도 뜻도 우리 삶의 모든 분야를,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우리의 삶의 모든 측면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아합은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나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 잘 믿어. 전쟁할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 잘 들었어.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하나님 믿을 때 믿었잖아요. 믿어야 할 때 믿었잖아요. 근데 왜 나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곳에서는 바알 믿을 테니까 그거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합의 주장은 이거예요.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소리야?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이것만 관장하는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주장해 주시는 그런 분이 되어야죠. 그게 다신교의 세계에서 유일신교로 우리 기독교가 꿋꿋하게 남아있었던 가장 위대한 가치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맡기고 농사는 바알에게 맡기고 이건 누구한테 맡기고 이건 누구한테 맡기고 그래서 이 복도 받고 저 복도 받고 그렇게 받으려는 복의 정체는 뭡니까? 당신들의 욕심 아닙니까? 추악한 욕망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것도 하나님께, 저것도 하나님께, 마음도 하나님께, 뜻도 하나님께, 내 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 세상 속에서 좋은 게 아니어서 좋지 못한 것이 내 삶 속에 넘쳐날 수도 있는데 부족한 것이, 그럴듯하지 못한 것이, 모자란 것이, 불만스러운 것이, 못생긴 것이, 못난 것이 우리에게 함께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다 부둥켜 안고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경고하는 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정체죠.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왜 바알 믿었어? 그런 단순한 질투가 아닌 것이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차지할 때의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아합의 논리가 정확하게 이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나는 이 너의 포도원이 마음에 들어. 더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까 그 포도원 나 줘. 아합이요. 억지로 빼앗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로 치면 더 비싼 포도원, 더 좋은 포도원을 나봇에게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나봇이 거절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익에, 우리의 욕심에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말하는 아합에게 나봇이 아니 그게 아무리 우리에게 좋아도 나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나에게 나의 풍요로움을 가져올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면 나 안 할래요. 옳지 않다. 엘리야에게서 우리는 영웅 같은 모습을 먼저 봅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이나 되는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를 홀로 대적하여 싸워내는, 이겨내는 그런 용맹한 영웅 같은 모습을 봅니다만 엘리야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전해주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나 좋은 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좋아할 때 하나님은 뒤에 계세요. 하나님은 주일날에만 내가 섬겨줄게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아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저렇게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의로움과 오직 선함만 붙들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 않느냐. 엘리야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줍니다. 그 신앙을 붙들고 살아온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우리도 엘리야의 삶을 보면서 내 앞에 수많은 신들이 몰려옵니다. 수많은 신들이 몰려와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좋은 거야. 얼마나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데. 그렇게 말할 때 아니 나는 내 마음도 하나님께, 뜻도 하나님께, 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래 라고 말하며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것을 거절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당장 우리의 삶에 이익이 되고 내 욕심을 채워주고 내 욕망을 채워주는 것을 거절한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당장 배고플 때 내 앞에 있는 음식을 우리는 마다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을 꼭 감고 내 마음도 주님의 것, 내 뜻도 주님의 것, 내 힘도 주님의 것, 주님이 건들 수 없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좋아하시는 의로움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